오래된 전장 이야기가 사실은 영적 승리를 위한 청사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창세기 14장은 단순히 고대 왕들의 전투 기록, 그 이상이거든요. 맞아요. 이상은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언약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보존되고 또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장엄한 서사시 같아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의 믿음이 어떻게 그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바꿔놓는지. 네, 바로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탐구 임무는 이겁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거대한 전쟁, 그리고 승리 후에 만난 두 명의 왕.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그 특별한 계보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한번 파헤쳐보는 거예요. 네,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죠. 기억나실 거예요? 네, 롯은 눈에 보기에 풍요로운 소돔 땅을 선택했고 맞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헤브론에 남았고요. 바로 그 선택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롯이 소돔의 화려함에 이끌려서 그 창세기 13장 13절에서도 말하듯이 그곳의 죄악에 점점 물들어갈 때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제단을 쌓았죠. 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그가 자기 집에서 318명의 사람들을 훈련시켰다는 사실이에요. 318명이요? 꽤 구체적인 숫자인데 이건 그냥 사병, 뭐랄까 개인 군대를 키웠다는 뜻인가요? 군사훈련 그 이상으로 봐야 해요. 자료에서는 이들을 그냥 병사로만 보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개념과 연결시키는데 이게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신뢰와 굳건함까지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아, 믿음으로 뭉친 공동체.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사실상 아브람은 믿음으로 뭉친 공동체를 훈련시킨 거죠. 근데 왜 그런 훈련이 필요했을까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공동체, 즉 언약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아, 이게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거룩한 분리의 시작인 셈이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대비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각자의 길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마침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국제적인 대규모 전쟁이 터지고 말아요. 네, 동방의 4개국 연합군하고 소돔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5개국 연합군이 맞붙게 되죠.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 전쟁의 배경을 보면 더 흥미로워요. 동방 연합군에 신할 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신할이라면 혹시 네,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신할은 바로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본주의의 상징적인 장소예요. 아, 그렇군요. 원래 가나안 5개국이 동방의 그돌 라오멜 왕을 12년간 섬기다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징벌하러 온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고대 근동판 패권 다툼이었던 거죠. 마치 오늘날 강대국들이 자원이나 영향력을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의 힘들이 서로 누가 진짜 보스인지 가리려고 충돌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롯에게 비극이 닥치죠. 네, 롯이 모든 재산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참 안타깝네요. 맞아요. 롯이 그토록 원했던 세상적인 풍요와 안식처가 전쟁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만약 롯이 여기서 죽거나 완전히 다른 민족에 흡수되어 버리면 아브라함과 연결된 언약의 혈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말하자면 언약의 위기 상황이 온 거군요. 네. 자료는 이걸 사탄이 세상의 혼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삼키려는 영적인 충돌의 양상으로 분석해요. 조카 룻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히브리 사람 아브람은 망설이지 않아요. 자신이 평소에 훈련시켰던 318명의 가신들을 이끌고 그 거대한 4개국 연합군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출 작전은 단순한 혈육의 정, 그걸 넘어선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사명감에서 나온 거죠. 롯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역시 언약 안에 있는 자손이라는 걸 잊지 않았던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상대는 4개국 연합군이고 이미 전쟁에서 이겨서 기세가 등등했을 텐데요. 고작 318명으로 기습을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규모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료에서는
이 비현실적인 승리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 이겼다고만 하기엔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이나 다른 요인이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빼놓고 설명할 순 없죠. 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전략도 돋보여요. 그는 밤에 적을 기습했어요. 밤에요? 네, 이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던 군대는 방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아브라함과 318명은 왜 싸워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 목적이 분명한 평소에 잘 훈련된 언약의 군사였어요. 아, 동기부여부터가 다르군요. 그렇죠. 반면에 연합군은 목적을 달성하고 흩어지기 직전에 뭐랄까 오합지졸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숫자의 열세를 뛰어넘는 조직력과 정신력,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합된 승리였군요. 정확해요. 바로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숫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훈련된 소수의 공동체가 세상의 거대한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정말 영화 같은 승리네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승리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 아브람에게도 진짜 시험은 바로 이 돌아오는 길에서 시작되더군요. 전혀 다른 두 왕을 만나면서요. 맞아요. 첫 번째로 만난 인물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람을 축복해요. 이 축복이 그냥 인간적인 격려가 아니었다고요? 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선포하거든요. 이 전장의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주는 거죠. 그 축복에 대한 아브람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잖아요. 네, 이건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 힘과 내 전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라고 모두 앞에서 인정한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두 번째 왕이 나타나죠. 바로 소돔왕입니다. 이 만남이 아브람의 신앙을 시험하는 결정적인 순간이군요. 맞아요. 악한 소돔왕에게는 아브람이 구출해온 사람들을 돌려주면 전리품은 다 가지라고 제안하죠. 당시 관습으로는 아주 파격적이고 달콤한 제안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전리품인데 그걸 다 가지라니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브람은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람으로 부자가 되게 하였다 할까 하노라.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소도망의 제안은 단순한 전리품 분배가 아니라 네 성공의 출처는 나다라는 영적 소유권 주장이나 마찬가지였군요. 바로 그거죠. 여기서 예스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의 모든 간증이 오염될 수도 있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통찰이에요. 진짜 영적 전쟁은 칼싸움이 끝난 후에 시작된 거예요. 아, 세상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공의 지분을 요구하거든요. 네가 잘된 건 내 덕분이야 라면서요. 아브람은 그 연결고리를 단칼에 잘라낸 거죠. 죄악된 문화와의 완전한 분리군요. 네. 죄악된 가나안 문화와 결코 섞이지 않겠다는 분리의 의지이자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거룩한 열정의 표현이었어요. 와,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 아브라함의 훈련과 전쟁, 그리고 두 왕과의 만남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고대의 사건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자료는 이 모든 사건이 장차 오실 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해요. 주 예수님을요? 네. 아브람이 강력한 세상 왕들의 손에서 롯을 구출했듯이 주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이라는 훨씬 더 강력한 권세의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승리가 주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의 그림자였다. 이런 의미로군요. 맞아요. 자료에서 인용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딱 들어맞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 예수님께서 이미 최종 승리를 거두셨다는 선포예요. 그렇다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도 특별한 의미가 있겠네요. 갑자기 나타난 제사장인데 정말 신비로운 인물이잖아요. 아주 중요해요. 히브리사에서는 멜기세덱을 주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 그러니까 예고편 같은 인물이라고 설명해요. 예고편이요? 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보다 훨씬 이전의 인물이죠. 히브리서 7장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주 예수님께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증언해요.
아,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제사장직이 아니라 더 근원적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는 인물이 멜기세덱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가 가져온 떡과 포도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성찬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훗날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성찬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받았듯이 오늘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을 통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창세기 14장을 통해 정말 깊은 통찰을 얻었네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당신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원리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역시 영적 훈련과 준비의 원리예요. 아브라함이 평안할 때 318명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기도로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맞아요. 그 순간에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바로 평소에 훈련된 경건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깊이 이야기 나눴던 거룩한 분리와 타협 거부의 원리인 것 같아요. 소돔 왕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한 아브람처럼 세상의 이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과감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네, 나의 성공과 부요가 세상적인 방법이나 죄악된 출처에서 온 것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정말 큰 울림을 주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뭘까요? 주 예수님께 영광에 돌리는 원리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모든 승리와 성취 뒤에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삶의 태도죠.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을 통해서. 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삶, 즉 독솔로지의 삶인 거죠. 자료의 마지막은 당신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면서 아주 강력한 도전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아브람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홀로 롯을 건져내고 유혹을 이겨내야 했지만 오늘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주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지지를 받으며 싸우고 있죠. 아브람에게는 예고편으로 나타났던 그 대제사장이 당신에게는 실체로 지금 함께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길 잃은 영혼을 구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싸웠던 것처럼 당신은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소돔 왕의 유혹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